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셨고,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살펴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0이란 연도는 완벽하고 완전한 수에 가깝습니다. 7이라는 온전한 수와 10이라는 꽉 차 있는 이 완벽한 숫자가 곱하여지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욥기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이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가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필요한 것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칠 것에 대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치고 난 이후에 욥은 여전히 특별하게 범죄한 듯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욥의 그 모습을 자기의 온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온전함을 욥이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그가 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결단하듯이, 이렇게 선언하듯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자신의 온전함, 자기의 온전함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온전함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욥기 2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다시 욥을 쳐서 그의 건강조차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온몸에 단 두드러기로 인해서 그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깨진 도자기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욥의 아내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온전한 모습이 과연 진심으로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겉에 드러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니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온전함을 지키기 위함일까요? 1장 2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이야기는 욥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 처음 행동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서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분노와 그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미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행동은 그 모습과 너무나도 판이한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의 온전함을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답을 알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는 함부로할 수 없어. 그분은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작은 것 하나 실수하면 나를 용납치 아니하실 거야. 지금 나의 괴로움, 나의 상황들, 혹시 내가 무언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아보실 때 혹시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돌아봤는데 나에게 별다른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오늘 욕과 같이 더 열심히 섬겼던 모습만이 남겨져 있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오늘 욥이 하는 행동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가 지금 하는 것은 그의 진심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을 쫓아서 가고 있는 그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씩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그 어려움이 닥쳐온다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핑계대서라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갖고 있는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답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그것이 없지만 우리의 겉에 드러난 모습은 그 정답의 모습을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 어떻게 욕합니까? 오늘 욥기에 정말 놀랍게도 이 욕하고 죽으라라는 단어들, 하나님의 저주한다는 단어들 여러 가지는 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말을 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써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욥의 모습에 대해서 그 질타하는 아내에게 욥이 그녀를 오히려 질타하는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욥이 모든 일을 겪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가 두려워하고 그가 생각하던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돌이켜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까? 그럼 내 삶 가운데 그 부정한 것이 가득히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 가운데 선한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그 선한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중심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욥과 같이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영원하신 주님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와 그리고 엘리후와의 대화를 끝으로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와 같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앞에 적혀있는 1, 2절 앞에 무언가 부록과 같이 그리고 결론과 같이 적혀있는 42장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와 그리고 엘리후와의 대화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욥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이라고 본인의 명칭을 사용하시다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실 때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그렇기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폭풍우 가운데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참 놀랍고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만 질문을 하십니다. 너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어디 있었니? 너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니? 너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그 동물들, 전설의 동물들과 같은 동물들, 네가 감히 그들을 네 맘대로 조정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그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우주를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 작고 초라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에도 태풍 하나 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인 강남역조차도 그냥 폭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4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욥에게 말씀하셨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 대답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제게 대답하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지금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자 욥이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내 자기의 의를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했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욥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어요. 저 이렇게 잘나지 않았습니까? 가 아니고 제가 주님께 묻겠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침례 받으시는 우리 침례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고백을 하게 될 텐데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십니까? 오늘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요즘에는 본다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여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는 날마다 TV로 보니까 마치 그 사람과 내가 아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 우리가 맨날 TV로 보니까 그 사람이랑 나랑 뭔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가까이서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욥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해놓고 자신의 틀대로 살아갔던,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 말고요, 주님의 스토리 말고 직접 내가 주님과 만나셨습니까? 오늘 만나셨다라면은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이 첫 번째는 묻는 삶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삶이 되어져 정말 주님께서 이후에 많은 것들로 욥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습, 그 채우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